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명과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봤을 때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탄이 잘못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2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탄에 의하여서 어떤 잘못된 마음을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거고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읽은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다른 영의 존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반복적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업적들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근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윗에게 많은 부분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뿐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상 그리고 사사기와 왕조 시대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짓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에게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악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여기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악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게 하고 그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악이 계속 그 일들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지키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키시는 것을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악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마음들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역대상의 말씀이나 사무엘 말씀이 충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됨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 악이 그 가운데 다윗에게 다른 마음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 그럼 반대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방법 중에 악이 수많은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인구를 조사하는 마음을 집어넣게 되었을까요?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힘을 합하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사시대의 주변 왕국을 보니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싫으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 잘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나라는 주변 나라의 왕과는 다른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마땅히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부터
사탄이 이렇게 와서 꼬셨습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듭니다.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지만 그거 네 자리야. 너 거야. 계속 끊임없이 왕처럼 만들고 사람들도 다윗이 진짜 왕인 것처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처럼 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왕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근데 뒤에 본문에 보면 요압이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정말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도 왕이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해서 마지못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이 악에 미혹되면,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지면 주변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아닌데 권고해도 듣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읽은 것처럼 이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왕이 아닌 존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왕 노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초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가 그 당시 지도자가 됐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역대상의 지금을 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은 어렵지만 그 성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성에서 버틸까요? 아니면 피난을 갈까요? 피난을 가라. 그리고 여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늘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묻는 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묻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정말 늘 물었었던 그때 진실되게 정말 끝까지 물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겠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들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저는 묻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가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길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조금씩 할수록 해왔던 것들,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고 더 길어져 가고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알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수를 센다는 건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실 때 자식 하나 없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힘이 있지 않아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내가 아는 척하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지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지금처럼 벌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주변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의지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는 정말 원치 않은 사고와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악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